오늘은 마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부터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 총영사를 지낸 문봉주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성경의 맥을 잡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화려한 어떤 외교의 이력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 강의를 잘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자칭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뉴욕에 있는 영사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요. 여러분, 맥을 잡을 줄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속사라든지 이런 맥들을 정확히 잡고 우리가 성경을 살필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한문에서 맥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두 단어로 합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기 육자와 허를 빛자가 함께 합쳐져서 그래서 맥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박 할 때 맥이 있죠. 이 맥이라는 겁니다. 맥이라는 것은 몸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 잘 흘러가야 되죠. 핏줄 안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맥을 잘 잡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맥락이라는 말이 있죠.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끊어져서 잘 흐르지 않을 때 우리는 맥락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맥락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뒤 구절을 잘 따라가면서 맥락을 살펴야만 성경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어옵니다.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 부분만을 가지고 강조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근데 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맥락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no context.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거 전후 맥락을 갖다가 컨텍스트라 하죠. 그것이 없이 앞뒤의 구절의 연구 없이 그냥 성경 한 줄만 딱 따오는 것은 맥락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맥을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하면서 맥을 잡을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의 첫 단어가요, 그때부터 예수가 비로소 시작했다라는 헬라어 원문이 등장합니다. 아포토테 에르사토 호 예수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뭔가 예수를 통해서 4장 17절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선언문처럼 그렇게 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된다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두 번이 나와요. 똑같은 문장이. 그게 16장 21절에도 아포토테 에르사토 호 예수스라는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에 하나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16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두 가지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요, 두 가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두 가지의 미션에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시작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야기해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천국은 그 천국이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이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게 어떤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의 나라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활동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의 뜻이 뭐예요? 카프르나움, 나훔의 마을, 그런 뜻인데, 나움이란 뜻은 위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가셔서, 그것도 가버나움에 가셔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 갈릴리에서 했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바로 위로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여러분, 바실레이아이라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으며 긍휼히 여김이 있고 그리고 서로가 위로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만큼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용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용납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역을 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지친 영혼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성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는 곳,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다.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 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위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위로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이 분점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천국, 가정 천국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를 위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오랫동안 압제당하고 식민지로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제자들 시대에는 아직도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수많은 수탈을 당하고 세금 포탈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쪽방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 못해도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전파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케루소라는 단어는요, 왕의 명령을 또는 전령을 선포하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을 대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배경이 되어지는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주로 마태는 어디의 부분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일러 가라사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서로를 위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위로의 사역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것이다. 17절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역을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멋들어진 교회가 무슨 행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교회 오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영혼들이 교회 오면 웰컴, 위로받는 거예요. 환영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VIP로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나 오면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눈물 짓는 사람이 없는 것, 곡하는 사람이 없는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천국의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천국 만들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위로하고 남편을 위로하고요, 자녀를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했다라는 이 4장 17절의 말씀은 뭘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불순종의 백성을 순종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뜻을 우리는 흔히 야곱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뜻은 이샤라엘이 합쳐진 말이에요. 세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순종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은 늘 불순종해왔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고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는,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12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순종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빈번하게 종종걸음으로 달리시며 열심히 제자를 찾고 있었어요. 18절에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의 젠걸음, 종종걸음, 바삐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나요? 우리 성경은 조금 그런 걸 읽어내기에 부족하게 번역이 됐어요.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요, 18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라는 말씀이 있죠. 18절에 다니시다가 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다 놨어요. 18절의 첫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요,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앞에다 둡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근데 영어로 보면요, Jesus was walking 이라고 됐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다니셨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어가 더 정확하게 번역하죠. 예수님께서 종종걸음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200개나 되는 갈릴리 마을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제자를 찾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릴리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요, 호수를 갖다가 표현하는 성경에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갈릴리 한 곳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요,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게네사렛 호수 또는 바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은요, 열풍, 그런 뜻이에요. 열기가 많은 뜨거운 곳, 그런 바다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디베라는 것은 세상 왕이 통치하는 땅, 디베라라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건설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베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민수기 34장 11절에는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이 긴네렛이라는 말은 수금 모양을 갖다, 킨노르라는 게 수금이거든요. 하프같이 생긴 악기. 그러니까 생긴 모양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오늘 디베라도 아니고 긴네렛도 아니고 게네사렛도 아닌 콕 집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적고 있어요. 구약 정통을 따진다면 긴네렛 바다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네 개의 후보 중에서 마태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라는 뜻이 참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갈릴리라는 뜻은요, 원이다. 그 다음에 빙빙 돌며 순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빙빙 돌면서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아 나서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과 가장 어울리는 지명이 뭐예요? 갈릴리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이나 헤롯 궁전을 가시지 않고 정말 구석구석 갈릴리,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상의 시골 깡촌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깡촌에 살아간다, 시골 저 구석에 산다, 그리고 달동네에 산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는 적합지 않은 사람 같지만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주님 제자 되는 데는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쉬워서 제자를 찾아다니거나 마지못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를 찾아 나가셨어요. 일반적으로 랍비들은요, 제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에게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랍비 전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랍비들과는 정반대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 제자 되는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약 전통을 보면요, 선지자들은 자기의 제자를 직접 찾아가서 선택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랍비들, 권위 있는 랍비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을 찾아 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분을 보면 이 4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변변치 않은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 이름을 불리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시몬이라는 말은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4명의 이름이 시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시몬이 많으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남편 성 따라서 그냥 이름을 바꾸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하나 구분해서 어때요?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부다라고 말씀하죠. 거물을 던지는 거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물이라는 단어가요, 디크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 캐스팅 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투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투망 던져보셨죠?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던지면 원처럼 확 펴져서 고기를 잡는 것. 여러분, 투망으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하다는 거. 뭐가 없어요? 배가 없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물이라는 것이 일반 거물이 아니에요. 그냥 투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물과 다르게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거물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는 거물이라는 단어가 사케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배에서 쭉 배를 저어가면서 거물을 내리는 큰 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큰 거물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부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나 그리고 안드레는 투망질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투망질에도 진심을 다하여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y were casting a net into the sea. 그렇게 되어 있어요. 캐스팅,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실패해도 던지고 또 던지고. 작은 일이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정성성자다 그러죠. 정성성자. 제 마음에 늘 간직하는 말이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을 다하자. 성도를 대할 때도 정성을 다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도 정성을 다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정성을 다하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일주일 전에 끝납니다. 네. 다음 주 설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고 또 정성스럽게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도를 만날 때도 음식을 준비할 때도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것.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기도원을 선택하셨는데 기도원을 어디서 불렀어요? 타작마당에서. 엘리사는 밭을 가고 있을 때, 아모스는 양떼를 칠 때에, 마태는 세간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일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잘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학자 같은 이론가나 문학가나 예술가나 권력층의 사람이 아닌 지극히 작은 일에, 그것도 신분도 저 깡촌의 시골에 살아가는 그 아무것도 없는 투망질을 하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수제자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이를 해보셨나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놀러 가서는 투망질을 쉽죠. 그걸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때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어떤 데는 새벽에 나가야 되고요. 어떤 데는 밤 12시에 배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 일들, 그리고 바닷가에서 항상 고기가 들어오는 나가는 시간,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캐스팅, 끊임없이 뭔가를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그것은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신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요,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과 매우 흡사하게 병행 본문인데요, 근데 누가와 기록과 마태의 기록이 좀 달라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어때요?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어때요?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끌고 못 나오니까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됐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후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를 제시해요. 예수님에게 매력이 있잖아요. 장모도 고쳐주시고 놀랍도록 고기도 잡게 하시니까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때요? 따라갈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들 속에는 두려움, 무서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가라는 두려움 속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누가와 다르게요, 예수님의 사정 정보가 없습니다. 경험을 어떤 것을 해본 일이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반응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고 따르고 확인한 다음에 행동하는 면도 있지만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행동하는 순종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따지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냥 나섰다는 거죠. 예수님은 랍비들처럼 자질을 검증해서 제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요구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아무것도 사전 정보를 준 적이 없어요.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처음 만났는데 따라와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오늘 19절과 20절에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밑도 끝도 없어요. 예수님 그냥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따라와. 그러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20절에서 그래서 곧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설명하는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부려두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물이라는 것은요, 보잘것없는 투망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생계 수단입니다. 생업의 전부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한 알티 프란스와 키너라는 학자가 버려두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안정된 경제적 이익을 총체적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것의 모든 것을 걸었다, 올인했다, 그런 뜻이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본 예수님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었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 주님 앞에 올인했습니다. 이게 제자의 기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21절에서 22절을 통하여 반복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반응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마태는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클라이막스 점청법을 사용합니다. 점점 강하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투망하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까지 버렸어요? 그물과 배를 동시에 버렸고 아버지까지 심지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전폭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요, 아싸와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싸가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예요. 인싸가 뭘까요? 인사이드예요. 이너섹트.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교회 인싸인가 아싸인가? 주변으로 비축비축 교회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인사이더, 항상 주도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인사이더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핵심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12 제자에 대한 명단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데 4명의 이름은 벌써 4장에서부터 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채우는 순간까지 이 4명과 함께 사역하셨고, 중요한 사역,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변화산 사역 같은 거, 변화산에 올라와서 주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게 한 것은 이 핵심 그룹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인싸로 살아가는가 아싸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는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0장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1절에 언급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로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요구해요? 주님 나라 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나라에 임하시면 우리 아들 둘이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 말을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서 로비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예수님 앞에 청탁을 드릴 만큼 어때요? 이너섹터였던 거예요. 인싸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믿음의 명문가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DNA가 어떤 DNA인가요? 주도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체질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될 수 있으면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어떻게 없어지자고요?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았다가 멋지게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끝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우리를 향하여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긍휼을 베푸는 제자, 위로하는 제자,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그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던 그 헌신과 같이 나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좋은 제자 됩시다. 적극적인 사람 됩시다. 그냥 뒷짐지고 인생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